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게 결합하게 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게 하고야 말리라. 오늘 말씀 가지고 아담은 언제 떠났을까? 자신의 부모를 위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만약에 본다면 강한 의지매라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반드시 하겠다. 그런 형식의 문장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게 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도록 반드시 내가 하고야 말리라. 그런 선언이 있어요. 이 선언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그렇다면 여기서 처음으로 남자란 말이 나오는데요. 남자가. 이 남자는 누굴까요? 바로 앞절에 보면 거기에 아담을 남자라고 표현한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는 유씨, 여자는 이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남자와 남편, 여자와 아내는 항상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결국 결혼해서 아내가 있겠구나. 또 여자가 나오면 이 여자는 바로 남편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씨, 이샤는 항상 결혼할 사이에서 불려지는 이름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근데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분의 아내와 함께 결혼하겠다는 얘기가 벌써 창세기 2장 거기에 나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아담의 부모가 있단 말입니다. 더욱더 정확히 말하면 아담의 아버지와 아담의 어머니를 떠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부모님은 누굴까요? 이게 부모님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누굴까? 아담을 이 세상에 내어놓은 사람은 누굴까? 그거 보면 됩니다. 그죠? 아담의 부모는 그분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의 티끌로 그 아담을 빚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아담이 산혼 생명체가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아담의 부모님은 누구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담의 부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아담이 여호와를 떠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떠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일까요? 아담과 하나님은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함께 있는 상태예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영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듭난다고 하는, 영으로 살아난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도 그 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영을 집어넣은 순간에 하나님은 항상 아담과 같이 지내고 있는 거죠.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에게 영, 뇌샤마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거기서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이 등불이라는 것은 등잔대가 왜 등불이 있으면 이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등잔대가 없다면 빛을 비출 데가 없어. 그거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할 때 그 영은 뇌샤마입니다. 이 뇌샤마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이 바로 뇌샤마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뇌샤마에는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빛을 비춰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뇌샤마가 영이 죽는 순간에 여호와는 거기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등잔대가 치워지면은 등불을 비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담은 언제 여호와를 떠났을까요? 여호와와 아담이 언제 헤어지게 됐을까요? 아담은 지을 때부터 영을 뇌샤마를 갖고 지어졌으니까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같이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있다가 이 영이 죽는 순간에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떠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여호와를 떠난 것이 됩니다. 아담이 자기의 영으로 죽으면은 그 순간에 여호와께를 떠나는 그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지를 설명이 있습니다. 선악 체험나무의 것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체험하는 나무를 주시고 바로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걸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담이 그거 먹고 안 죽었어요. 언제까지 살았어요?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거 먹고 죽은 건 뭘까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아담이 영이 죽었으면 아담이 영이 죽은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어떻게 되세요? 떠나시는 거고 아담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왜 먹었을까요? 그 전에 영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피를 내서 그거로 아내를 만들어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영이 있다면 거기서 만들어진 하와도 뇌샤마 영이 있겠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부부가 됐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와는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과 영이 산 사람은 영적으로 이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때 고민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영이 살아있고 내 아내는 영이 죽어서 헤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는 네 아내와 항상 함께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함께 하는 방법은요, 하와를 영으로 살려내서 이렇게 같이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거는 아담이 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이 죽은 사람끼리 부부가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라 자기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었으니까 그 아내와 같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도 할 수 없이 아내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걸 먹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책망하십니까? 책망 안 하세요. 흙을 저주하지 아담은 책망 안 하십니다. 또 하와도 책망은 안 하세요. 왜 그런 선악과를 먹게 됐냐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마귀를 진멸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남자가 아담이 그의 부모를 떠나 여호와를 떠나서 그러니까 영이 죽게 돼 갖고 그의 아내 먼저 영이 죽은 하와와 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이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오늘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반드시 부모를 떠나게 돼서 그의 아내와 합해져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강력한 의지의 문장, 그 문장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왜 먹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라는 단어는 아내와 동격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라는 그 아내가 그 선악과를 줬기 때문에 나는 먹었습니다. 그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줬기 때문에 나도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남편이 째째하게 핑계댄다. 자기 선악과 먹어놓고 그 아내 핑계댄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건 아담이 째째하게 그렇게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아담은 오실자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째째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죄짓고 한편없는 일을 하실 분입니까?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행동은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모형으로 세워놓고 창세기에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고 우리를 결국 아내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담은 나쁜 사람, 째째한 사람을 보시면 우리 믿음이 아주 잘못된 일로 갑니다. 하와와 같이 그렇게 형편없는 아내도 그 아내와 같이 있으려고 죽음의 길을 택하신 그 아담,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선악과를 심어놓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또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분을 신뢰한다면 죽는 길까지라도 마다하시고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까? 예수님 오실 때 뭘 준비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는 하와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뭐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아담과 같은 비슷한 처지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이 죄를 지었고 죽게 됐으니까 그분도 같은 길을 함께 하시려고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지 그걸 정확하게 예배 시작할 때 찬송가도 불렀지만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만 찬송하잖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조그만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혼인할 교회를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들로 삼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목양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꼴을 잘 먹어야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셔서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어디까지 예수님과 결혼할 한 신부까지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들의 꼴을 조금씩이라도 먹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신분을 버리고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항상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와 같이 계셨어요. 아버지. 그죠? 아들과 아버지는 항상 비록 하나님이 신분을 버리고 인간으로 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8장 16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는 아버지가 항상 옆에 계셨어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헤어지는 순간이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호와를 떠나는 순간이 나와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하는 뜻이다. 부활절 전주 수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7말씀 하세요. 그것을 다른 말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4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근데 정오 때 그냥 캄캄해져요. 그러면서 조용하다가 바로 오후 3시 마지막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때문에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이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요. 버리셨었나이까. 얼마 동안? 3시간 동안. 아버지는 나와 함께 예수님 같이 계셨는데 나를 버리실 정도로 저 사람들을 사랑하셨나이까.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버릴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그동안 버리셨을까요?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걸머지는 순간에 죄를 걸머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죄와 같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 3시가 돼가지고 회복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그러니까 나를 지금 버려놨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3시간 동안 버리셨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만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에요. 이것을 헬라어에서는요, 부정과거라는 게 있어요. 또는 아우리스라고 하는데, 부정과거는요,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 과거에 한 순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부정과거로 하신 것은 3시간 동안, 지금은 아니지만, 3시간 동안 나를 버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3시간 동안 잠깐 버리실 정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까? 그런 감탄사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요. 시편 22편 1절에 있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다윗은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나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큰일 났어요. 날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버림받은 상태에서 다윗은 말하는 거고요. 똑같은 문장 같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어요? 버리셨었는데 지금 나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에서 부정과거를 써서 그러니까 다윗은 완료형으로 써서 버림받은 상태에서 말하는 거고 이 예수님은요. 완료형이 아니라 부정과거를 써서 지금은 안 버려졌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데 조금 전에 3시간 동안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교회를 사시려고 나를 그렇게 했다는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거기서 찬양하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의 창세기 2장 24절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큰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오늘 창세기 2장 24절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인데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합니다. 남자 자리에 그리스도, 그 아내 자리에 교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남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스도의 아버지니까, 그죠? 앞으로 그리스도는 신랑이신 어린 양으로 오시고, 또 교회는 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 된 현장, 창세기 2장 24절이 바로 완성된 현장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 통치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다 했습니다. 여기서 아내는 단수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아내만을 취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보려고 할 때, 이것은 어떤 나팔일까요? 나팔절 날 나팔소리를 내는 날에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의 종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상에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혼인하러 온다고. 성경은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는 법은 없습니다. 대신 뭐가 되죠? 이 땅, 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뭐를 심판하실까요? 혼인에 합당한 자인지. 그 심판은 공중에서 일어납니다. 빼박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16장 10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그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심판을 그 땅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뭘까요? 17절에 일곱 대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네. 그러니까 그 땅에 쏟는데 공중에 쏟는다는 것은 그 땅이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공중에. 그래서 교회는요,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일곱 대접의 진노,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심판받는데, 거기서 혼인준비가 되는 사람은 영생에, 혼인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영벌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팔절에 영의 몸으로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휴거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휴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휴거 안 되면 큰일 나지?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공주까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판 받은 다음에 지옥 가느냐 천년왕국에 가서 예수님과 천년을 같이 지내느냐, 거기서 결정나는 거지 이 지상에서는 결정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는 이 지상으로 안 내려오십니다. 공중까지 오시고 우리는 또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는 다 영의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배추벌레가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죽은 줄 알았는데, 꼬치 속에 들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영의 몸의 세계에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듯이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 하와는 어떤 것을 당했습니까?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회 생활을 한다면은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마귀는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혼인 준비할 생각은 집어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세상에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또 여유를 갖고 그렇게 잘 사는 것, 그런 쪽으로 유혹해서 우리를 이끌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미혹됐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마귀에게 미혹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교회의 모습은 어디에 나올까요?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오순절날에는 떡두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떡두개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마귀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룩이 있는데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누룩을 없애야 돼. 세상의 누룩들을 다 떼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이 없어야 하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전장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오순절날 시작할 때, 교회가 시작할 때는 누룩이 있었어요. 그 누룩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 세상적인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 떡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그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로서 바로 이 전절에 뭐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중매쟁이로서 참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남편을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을 남편을 생각해서 거기에 빠지는 누구 때문에? 마귀가 미혹할 것 때문에 큰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안전한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성령의 옷을 입고 있으면 마귀가 접근을 못한다는 거죠. 성령의 옷, 그리스도의 옷, 그것이 충분히 준비가 되면 예수님 만날 때 기름이 준비돼서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휴거 안 될 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반드시 쓰는데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쓰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날에 주님 반가운 얼굴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았고 하와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보았습니다. 아담이 부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으로까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주님을 맞을 때 준비가 잘 된 성도들로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